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심어서 참으로 성령을 담은 새 생명을 낳는 일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것에 뜻이 없고 오히려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이루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면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이고요.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누는 신상은 다 부정하니라. 네, 아멘. 자, 여자의 피의 유출은 남자의 유출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허비와 생명이 될 것의 허비와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명의 유출이 없는 상태, 즉 씨를 뿌리면 그대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생명이 잉태되는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열매가 잘 맺지 못하게 되었다. 씨가 열매가 잘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상태를 의미했죠.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을 잘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 식물만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또한 해산하는 고통으로 인해 생명을 잉태하기 어렵게 된 저주와도 또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저주가 한 가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 저주는 한 가지를 향한 저주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열매가 잘 맺지 못하게 됐죠. 그랬더니 인간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또 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시원하게 많이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죠. 자, 이와 같이 저주는 생명을 잉태하기 어렵게 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피의 유출, 즉 생명이 될 자들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허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인의 잉태함과 생명됨이 없는 유출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게 뭐 성령이 없는 생명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런 두 가지 저주가 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흔히 사람들이 아는 그런 생명이 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신하기가 힘들죠. 근데 임신이 돼서 생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이라는 씨로 성령이 임한 정말 새 생명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졌죠. 자, 이처럼 저주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저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잘 잉태하는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는 생명을 잉태함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것임을
당연히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을 교독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유출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눈물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유출이시면 이래를 세무해야 정말이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생산성 없는 생명과 기회의 소비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죄된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 없는 허비를 생리현상을 넘어 지속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 경우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상태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자, 이 상태가 죄된 상태이고 병든 상태이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자가 되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유출병이 나으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심인 것입니다. 자, 유출병이 나았다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생명을 많이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정결한 자요, 죄가 없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생명을 낳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가 저주된 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죄된 자이냐 아니냐를 열매로 알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낳을 것처럼 하다가 생명을 낳지 못하면 그는 생명을 낳지 못한 자가 맞죠? 저주된 자가 맞다는 거예요. 자, 원래 사기라는 것이 어떻게 치는 건지 아세요? 사기에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될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메롱하고 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기의 특징은요, 될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메롱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안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될 것처럼 믿은 자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열매도요,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것처럼 막 할 수 있죠. 그런 사람 믿고 하다가 시간과 돈과 기회만 날리는 거죠. 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기라는 것은. 그거는 당한 사람만 바보야. 거기에 투자하면 안 돼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정말 열매를 맺어가면서 맺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같이 맺어가는 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진짜 만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도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돼요. 31절에서 33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길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을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인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허비하는 자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자 취급을 해서 자신도 부정한 자와 불결한 자가 되지 않도록 생각을 지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한국 사회처럼 애를 낳지 않고도 당당하게 사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규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저주된 상태에 빠졌더라도 그것이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치유를 받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요. 어찌하건 하나님의 역사를 갈급하게 구하게 하기 위한 것도 되겠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저주에서 안 빠져나와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안 빠져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저주예요. 믿는 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결한 자는 불결한 것이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해서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이 행해도 되는 것이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인의 마인드, 그것은 불가능도 행해서 가능케 한다. 이게 정상인의 마인드예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세상과 기독교에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많은 기회를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싶어서 성령을 담은 새 생명을 낳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생명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네, 월요일자 본문입니다. 18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추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일동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그는 화상에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면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랬던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을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분을 밀지 할 것이요 제사장은 온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을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밀린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뼈에 색종을 부르시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종기와 화상 그리고 옴으로 인한 나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왜 하나님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졌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개인의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속죄제를 드렸어야 하나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죄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나병이 무조건 개인의 죄 때문에 생겼다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못한 것으로 하나님에게는 죄로 간주된 것입니다. 어쨌든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여겨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병이 갖는 특징과 상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병은 피부의 반점이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 병이 계속 진행되면서 피부가 벗겨져 몰골이 흉해지고 마침내 마비가 오는 끔찍한 병이라고 합니다. 당시 인간의 질병 중 또 끔찍한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특성이 인간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추악하게 일그러뜨리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추악한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병을 진단하고 판별하는 것을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피부병은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는 경우로 죄가 얼마나 무섭게 또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세 병의 공통점은 바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균의 침투로 인한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치료가 되었던 종기 부분에 다시 감염이 되어 나병, 난육에 걸린 경우이고 24절에서 28절은 화상으로 인한 나병, 또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9절은 온 진드기로 인해 머리털이나 수염이 나는 피부의 약한 곳을 통해서 생긴 나병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죄는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금방 쉽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열정적으로 또 건강해 보이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무너지게 되는 이유들이 각자에게 좀 연약한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멘탈이 약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 마음이 들려있거나 상처 때문이거나 혹은 가난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경우 혹은 가난에는 강하지만 오히려 이성이 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들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며 미리 대비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균의 침투 경로가 다양한 것과 같이 죄의 침투 경로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특정한 영역에서만 죄를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잊으면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긴장을 늦추게 된다면 죄악은 바로 그 느슨한 부분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삶의 전 영역에서 철저하게 죄악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첫 단락에서 보다시피 치료되었던 종기에서도 재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헌신되고 또 정결해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죄 가운데 노출되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흔히 절대 유혹을 받지 않는다거나 다시 죄에 안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유혹과 공격은 항상 있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언제든 거룩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죠.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으며 끝까지 조심하고 넘어졌던 부분일수록 더 경계하여 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모든 것들을 진찰하여 구분해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심히 중요함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 비슷해 보이는 피부병들도 다 구분해내야 했으며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부인 게 있고 환부는 아니되 환부의 흔적인 게 있었습니다. 환부의 증상들이 겉으로는 잘 안 보이거나 때로는 구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를 다 물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했고 병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세밀하게 살피며 죄인 것과 아닌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래야 죄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며 또 죄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병은, 피부병은 잘 안 보면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어떤 증상, 특징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깊게 본다면 반드시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누가 봐도 병 같아 보이지만 잘 보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쓸데없는 걱정, 또 비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점점 개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개입을 하면 오히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배만 마치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기 바쁜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삶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소그룹 리더들을 교육할 때도 소그룹원들의 나눔에 대해서 첨언을 한다거나 조언을 절대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각자의 영적 나병을 방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을 걸러내기 위한 제사장과 같은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죄를 걸러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을 진찰하고 정결하다고 얘기하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진찰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병을 보러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직접 가야 했고 정결례를 행하는 의식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 곰팡이가 생겨도 그 집을 다 드러내도록 지시를 했어야 합니다. 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또 닦고 치우고 버리고 또 다시 그것들을 채워내고 또 생기면 또 그 일을 반복해야 하고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 일입니까? 하지만 제사장은 공동체의 정결을 막기 위해 이 성가신 일을 다 관리하고 해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검사와 또 치리 또한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관여해야 하고 들어줘야 하고 또 관리해 주어야 하며 확인하고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이며 공동체를 전염시켜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 위기의식이 있는 리더들이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자신과 공동체가 하나님에게서 죽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자가 이 절차들을 충실히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늘날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 대한 분별의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이러한 죄를 진단하고 또 분별하고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돌아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한편 죄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진찰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먼저 증상이 보일 시 바로 보이러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지시에 또 맞게 다 따라야 했죠. 이것 또한 가능했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위기의식, 제사장에서와 같은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나병은 공동체에서 목숨을 가져가는 병이라는 큰 두려움으로의 의식이 명확히 있었고 또 공동체 밖으로 나가 살아야 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의 병이 보이더라도 바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정결할 수 있는 데에는 이 위기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이것이 나의 목숨, 또 영원한 생명이냐 심판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죄를 멀리할 것이며 거룩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가 다른 자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정결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죄를 가볍게 다루기 시작할 때 그것은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대하는 것과 그냥 내 일상에 도움을 주는 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죄가 틈타기 좋은 상태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는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죄로 물들여 공동체를 해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에 침입하여 모두를 나병처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죄를 경계하고 또 말씀으로 분별하며 죄가 있을 경우에는 격리하고 치유하는 데에 기여하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서로의 죄짐을 지라고 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두 다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죄를 실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정결하고 헌신되어 있으나 다른 구성원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미덕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미덕을 행하는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들어온 것이 맞죠. 그거는 질병이라는 것의 특징을 통해서 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질병이 죄로 인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그런 상태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안 맞은 게 이제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이죠.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또 저 사람이 지으면 이 사람은 안 받고 저 사람 받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죄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전체적인.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저주가 이 사람한테는 주고 이 사람한테 안 주고 왜 이게 저주가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진 게 저주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해봐요. 저주를.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쉬운 저주지. 한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쉬운 저주지.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로. 이런 거는 사실은 저주라고 하나요? 저주는 그야말로 전쟁 정도 돼야 저주예요. 전쟁이 이 사람한테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사람한테 안 일어나고 이게 전쟁이 아니죠. 진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주는. 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정도. 아니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도 어쩔 수 없는 정도. 그게 정말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주를 준 거예요. 어마무시한 저주를 준 거예요. 그 저주를 주니까 다 이제 연관이 됐어. 저주도 연관이 됐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그거는 저주된 사람하고 연관된 거예요. 나는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절대 못 해주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연관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집을 팔고 싶어. 근데 이 집을 같이 공동 명의자가 절대로 못 팔겠대.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연관된 저주인 거예요. 아니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면 그게 무슨 뭐 얼마나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나 혼자 해가지고 호전되는 게, 같이 해서 잘 되는 게, 모두가 함께 되는 게 축복이듯이 저주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해야 돼. 지구상에 임한 저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그렇게 한 사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로 풀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질병이라는 것이 죄로 인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좋은 소재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전염성이다. 저주는 그야말로 퍼지게 해야 저주지, 퍼지게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무서운 것이 되고 안타까운 것이 되겠어요? 죄가 무서운 거는 사람의 인생을 계속 망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저주되게, 모두가 이제 피해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어요? 자기만의 책임이 아니게 되죠. 같이 책임이 되죠. 그래서 아담이 누구를 원망해요? 사단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와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책임만은 아니야. 모두의 책임으로 만들어. 우리가 원래 뇌물을 먹으면 그 뇌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먹이면 잘 안 걸리죠. 같이 먹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돼, 마치. 노출이 잘 안 돼. 그래서 죄인들을 옹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너나 나나 다 이제 뇌물 먹고 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올바른 것이 오면 서로를 원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죄인은 또한 죄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므로 죄를 또 퍼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죄의 특징은 내면을 손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내면을 부패하게 하고 내면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인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면에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지정에 의해서 능력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죄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을 썩게 해요. 사람이 내면이 썩으면 어떤 그 현상들이 나오죠? 내면이 썩은 자들? 일단 게으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내면이 썩은 자들의 특징, 죄에 오염된 자들의 특징, 패배자들의 특징.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자,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다. 나는 빠져나올 수 없다. 저주된 상태로 살겠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될 수 없는 게 저주인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될 수 없는 게 저주예요.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되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는 게 축복인가요?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는 게 축복이죠. 그걸 행복이라고도 하고요. 네. 자, 이런 아주 사실은 엄청난 사실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자, 그 다음에 약간 쪽부터 드러난다. 그런가요, 정말? 예. 그게 한 사람 안에서도 약한 쪽부터 이 죄성이 드러나고 또 죄가 침투하고, 그 약한 것을 통하여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죠. 예, 그래서 그 내면을 모두 썩게 만들죠.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의 가장 약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죠. 우리가 이제 2번 당해보니까 확실해. 남자를 죄짓게 하는 거는
여자 죄인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를 죄 짓게 하는 게 뭐였어요? 여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약한 거죠. 예? 여자가 이렇게 좀 블링블링한 거에 약한가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블링블링한 거에 좀 약하죠. 예, 빛나는 것에 약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음식에도 좀 약한가요? 어때요? 남자보다 좀 약한 것 같아. 예. 또 있죠. 여자가 약한 게. 분위기에 약하죠. 이렇게 은은한, 뭐 이렇게 카메라 잘 나온, 뭐 이런 게 약해요, 안 약해요? 그 음식 찍는 것도 남자가 더 찍어요, 여자가 더 찍어요? 아름답잖아요, 음식이. 그런 측면에서 죄에 약해요. 예, 남자들은 뭐, 치아라, 무슨 사진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 이쁘면은 좀 약해. 예. 옷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 하여튼 뭐, 남자도 뭐, 그 약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여자가 좀 더 약하다, 이런 거고, 남자는 치명적으로 여자에 약해.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약한 쪽을 통하여 치고 들어온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 한 사람은 그렇게 망한다고 쳐. 공동체는 어떻게 망할 것 같아요? 공동체도 약한 자를 통해서 치고 들어요. 먼저는 약한 공동체에서 약한 집안의 약한 자를 통해서 들어요. 뭐라고요? 공동체에서 약한 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제일 약한 가족의 약한 자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 약한 가족이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약한 가족이 흔들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막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만 빙신인 거지. 맨날 사단에게 채이고, 예? 힘들어하고, 오락가락하고, 예? 그렇게 말해도 내 말을 안 믿고 그냥 예? 그 파토나는 애들 말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무릇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뭐 하나님이 와도 방법이 없어. 제가 몇 번 경고했습니다. 고난과 비난이 오면 헷갈릴 거라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제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당사자가 그런 일이 오니까 헷가닥 훌러당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말하듯이 기존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단은 기존의 생각을 확 바꾸죠. 예. 기존의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지켜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단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 예, 또 한편 기존의 것들을 잊게 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예,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이걸 훌러덩 바꾸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잘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기존에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왜 이런 계속 확고하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 생각이 흔들리게 한다고요. 사단의 방법은 기존 생각을 흔들리게 한다고요. 말씀에 대한 해석도 흔들리게 하고. 근데 봤더니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 그런 사실을 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서 또 그런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네, 숙제를 발표해 주세요. 저는 숙제 준비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 해주세요. 저는 토요일과 금요일을 봤습니다.
3절을 3, 4절을 봤는데요. 여기 일단 13장, 14장에 소개된 나병과 이 유출병이 좀 대조되었던 게 나병은 이제 다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반면에 유출병은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다 보이지 않고 속에 숨겨질 수 있었던 질병이라는 것이죠. 또 3절에도 보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성기 안에서 고름이 엉겨 붙어서 고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소변을 볼 때 통증을 유발하지만 사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아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겉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이 마음에 내면에 그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죄인인 걸 알려준다. 그래서 은밀한 죄도 은중히 경계를 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나타나지 마련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정결한 상태가 이렇게 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봤어요. 네, 뭐 나병과 유출병이 이제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속이 썩었다 하고 그 다음에 전염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특별히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에서 썩기 때문에 외부로 표출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표출되기가 어렵다. 비로소 표출될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인됨과 죄인되지 않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죠. 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사는 자이다. 이렇게 행세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드러나요? 생활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우리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미행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행을 해도 몰라. 미행을 하는 게 그냥 옆에 있어서 그때그때 물어보고 여기 왜 가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만 미행은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물어봐도 거짓말로 답하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속마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속이 썩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도 몰라. 얘기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자신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잖아요. 어떻게 알죠?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네,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나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행을 자세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 때.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한 행위 한 행위가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를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또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해볼게요.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써.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자세히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한테 말씀을 가르치면서 애를 키워. 그리고 공부도 시켜.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공부도 가르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도. 그것도 말씀에 무게를 둔 건지 아니면 얘를 헌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엄마들 되게 많은데 그쵸? 되게 잘 시키고 그렇죠. 교회 되게 착실하게 보내는 거 좋아하고 하면서 끝내는 의사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말 보고 그런 걸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진심은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잘 몰라요. 예,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결정적일 때 나와요. 딱 뭐를 하나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속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결정적인 거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속여? 속으면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거를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힘들 때하고 결정적일 때 나와요. 진짜냐 가짜냐. 예, 그래서 결정적일 때 소위 판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면 가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드러나죠. 그 자식 잘 키웠어요. 교회 권사든 장로인데 결정적으로 얘가 선교사 되겠다고 하니까 막아. 그거는 이제 가짜인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식을 키운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자식을 키웠게요? 그런 경우는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가공 과정을 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인지 알죠, 다. 이제 알죠. 요즘은 그건 다 알잖아요. 자식을 위해서가 사실은 노년에 자기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은 알죠. 자,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저도 뭐 그거 어려우니까 시간 두고 봤지 뭐 바로 알면 바로 쫓아냈죠.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 느낌이 그래요. 왜 그랬냐? 그러면 속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랬냐? 왜 그러냐? 왜 헌신 안 하냐? 왜 애를 헌신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속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 헌신 안 하냐? 왜 가족 숭배자이면서 가족 숭배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들킨 상태잖아요. 들키지 않았을 때는 헌신할 것처럼 하고 헌신시킬 것처럼 해요. 근데 이제 드러났잖아요, 다. 자기가 헌신 안 하고 자녀도 헌신 안 시킬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런 경우 제가 왜 헌신을 안 시키냐 물어보면 들켰으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기존에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자기는 이런 사람인 게 이제 들통났잖아요.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하면 이렇게 말해야죠. 속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지가 원하면 시키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럴까? 본인이 참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속이죠, 남을? 비양심적으로? 이유는? 그래서 뭐 좋을 게 있나 보죠. 사람 속여서 좋을 게 있나 보죠. 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뭐 얻을 게 있나 보죠.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마음을 속이고 있었냐. 활동비였냐 뭐였냐. 그런 거 받으려고 왜 자기를 속이고 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해야 이게 오래 가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돕고 그래야 서로 복되게 하고 이런 건데 잠시 잠깐 숨어서 그 혜택 보자고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기뻐서 한 것처럼 동의해서 한 것처럼. 그러다가 마음이 싹 바뀌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자기가 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했던 거를 부인하면 되나. 그럼 누가 누구를 속인 거예요? 걔가 나를 속인 거지. 왜 그걸 속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속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그게 뭐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속이나 사람은. 자, 사단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그
그렇게 속여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데 그 이득이 속인 거기 때문에 잠깐 취한다 이거예요. 잠깐. 그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원히 복되게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거예요. 사람이 딱 마음을 먹고요. 그것을 끝까지 하면 복이 됩니다. 마음의 중간을 바꾸는 것이 이게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유튜브 찍다가 그 얘기 했어요. 사람이 이 게임이다.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10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근데 사람이 중간에 이거 별로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면서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좋은 거 택해서 될 때까지 하면 무조건 된다. 나중에 죽을 때 뭐가 후회스러울 것 같으냐.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한 것 때문에 후회할 거다. 하나 또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세상적인 거지만 그 시골에 요즘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막 폐가들이 나오죠. 그 폐가를 사. 그래서 소위 인테리어를 해요. 그걸 인테리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리메이킹? 리모델링 하죠.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을 아주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싼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골, 강원도는 좀 덜한데 전라도, 경상도로 가면요. 아주 싸게 나와요. 건물이. 근데 그거를 아주 잘 리모델링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돈인 거죠. 그거를 뭐 놀러 오는 사람 대여도 할 수 있고. 자, 그것도 리모델링 업계에 10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걸 10년 동안 못 팠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되면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최소 유튜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보니까 경매하는 아줌마가 있어. 경매하는 아줌마. 그 아줌마가 10년 동안에 소위 경매 낙찰만 170건을 받은 거야. 170건이면 한 건에 1,000만 원만 남겨도 얼마 번 거예요? 17억 번 거죠. 근데 그 아줌마 보통 아줌마예요, 그냥. 근데 10년 굴러 먹은 거야.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유튜브도 나오고 소위 그 서민 갑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꾸준함, 선택, 집중력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게 합니다. 사람을. 한 분야만 파세요. 그러면 그 분야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세요. 금요일 본문에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을 읽습니다. 건물에 곰팡이가 생기면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보기에 환경이 깨끗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곰팡이를 통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만약 발생이 된다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팡이가 발생된다면 무조건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화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화 작업들로 돌을 고르고 빼내고 버리고 흙은 긁어내고 새롭게 바르고 그런 채우는 그런 작업들은 좀 섬세하고 구석구석 고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곰팡이와 같은 죄들이 없는 그런 건강하고 좀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것이겠지만 만약에 곰팡이와 같은 죄가 발생될 수 있고 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고와 정화의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죄는 정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발견하면은 당황하지 않고 또 숨기지도 않고 드러냄으로써 쾌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단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것은 45절이었는데
고쳐서 바른 후에라도 재발되거나 퍼지고 있다면 그것은 악성으로 고쳤을 수 없는 것이니 과감히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당연히 살릴 것은 살려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은 퍼지게 하는 특성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빨리 조치하는 거예요. 빨리. 자,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제 온 집안을 헐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퍼지게 하지 않아. 전파력이 없어. 영향력이 없으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퍼지게 하는 영향력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뭐 죽어 있는 거와 비슷한 거죠. 생명력이 없어. 가만히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지게 해야 악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선을 퍼뜨리지 못해. 그는 뭐예요? 선도 아니에요. 죄가 퍼뜨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듯이 선도 퍼뜨리지 않으면 선이 아니에요. 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그죠? 다들 영향력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복되게 하고 남도 복되게 해서 이 저주를 막아서고 오히려 저주의 확장력을 억제하는 게 인간이 사는 목적이잖아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만 퍼지지 않으면 어떨 수 있다? 공동체에 죄만 퍼지지 않으면 어떨 수 있다? 사람들이 자꾸 이 확장하는 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너무 갈망함 때문에 죄인을 들여요. 이놈 저놈을 들여요. 그래서 이놈 저놈이 다 죄인이 돼요. 그러면 공동체는 그게 번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빠지거든요. 근데 정결함만 유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는 정결함만 유지하면 그거는 희망이 있고 망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끊어내는 것에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다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끊어내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번성하는 거죠. 죄인으로 번성할 것 같으면 종자씨를 오염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함이고 그 다음이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죄된 것으로 번성하게 돼서 공동체가 아예 선을 번성시킬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운동력이 없어지고 그냥 서로 모인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은 전파하지 못하고 힘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뭐라고요?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 뭘 하자고 하면은 그냥 뭐 자기 생활 바빠가지고 뭐 거들떠나 보나. 지금 우리 뭐 나는 잘 모르지만 뭐 숙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좀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애써요? 그나마 그러면 괜찮아. 에? 뭐 제 말은 뭐 아주 그냥 뭐 씨알도 안 먹히지만 뭐 그래도 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거면 괜찮아. 근데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말도 그냥 씨알도 안 먹히면 그거는 죄인이에요, 죄인. 예. 사실 그런 사람은 끊어내야 되는데 제가 끊어내지 않는 이유는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다 망쳐요. 복음 전하자고 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바르게 키우기 연합, 이게 좀 명단 좀 넣어달라. 아무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아? 그냥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남 그냥 선한 어떤 뭐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하면 그래도 같이 손이라도 얹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자, 죄는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게 죄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죄인이 많으면 아무 협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협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응집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탁하는 꼴이 돼요. 하나님이 막 하소연하는 꼴이 돼버려요. 교회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해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하고. 그게 뭐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주인이 바뀐 거죠. 사람으로. 자, 또 발표를 해주세요. 목요일 본문의 14장 24절부터 32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의식을 생각해봤습니다. 피부병에서 나은 자 중에서 가난한 자가 덜 비싼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정결의식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지켜야 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속죄제, 소제, 번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례대로 제물의 종류의 양을 달리 드릴 수 있었지만 속건제의 제물은 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다른 속건제의 특징은 첫 번째 배상함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 두 번째는 이제 허물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배상,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을 함부로 쓴 것에 대한 배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볼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속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속건제는 동일한 대가를 기꺼이 치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해서 원상복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속건제가 속죄제와 번제보다 먼저 드려지는 건 역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속죄제와 모든 것을 다 헌신하려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유한 자 중에서는 배상만 하고 속죄와 헌신을 하지 않으려는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가난한 자의 속건제는 속죄와 헌신의 태도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좀 봤는데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완전히 원대한 복귀하기 위해서는 위임제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속건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가난한 자는 좀 재물을 약한 걸로 드려서 이제 속죄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속건제까지. 근데 이제 속건제는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손해배상의 의미.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체죠. 그리고 뭘 잘못 쓴 거예요? 뭘 잘못 쓴 거죠? 피해를 끼쳤는데 뭐를 오용해서 이 피해를 끼친 거예요? 소위 성물이 뭐예요? 잘못 쓴 성물이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자신이 잘못 쓰여졌어. 병든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셔야 하는데 못 쓴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었죠. 달란트 비유였어요. 내가 1달란트를 줬는데 묵혔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 그 묵힌 1달란트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묵힌 거죠.
내가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 묵혔다. 그 사람이 그 자신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그냥 묵혀뒀다는 거예요. 준 가장 큰 달란트는 목숨이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겠죠. 자기가 일견 생각하기로는 내 생명과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준 게 뭐였겠어요? 그게 생명과 인생이겠죠. 당연히 그걸 가장 큰 것으로 주셨겠죠. 그리고 그는 그게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이 생명과 인생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 안 하는 자는 어떤 사람 같아요? 생명과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자는 어떤 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한테 감사 안 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그것도 매일같이 감사하지 않아. 제가 볼 때 그런 자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인생이라는 엄청난 시간도 주셨어요. 근데 남기지를 못해.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까먹었겠지만 몇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어요? 까먹었죠. 그게 수십억 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 거예요. 경쟁률도 어마어마했고.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근데 물론 다 그런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더니 다 능력이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다 능력이 좋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나 개나 돼지랑 한번 비교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능력이. 사실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뭐 로봇을 만들어서 뭐 인간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로봇이 대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라고요. 이 동물과 사물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걸 몰라, 인간이. 왜? 다른 인간보다 능력이 작다고 해서 능력이 작은 줄 알아. 감사하지 않아. 인간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예? 월급 200조도 잘 안 와. 예? 100조도 안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 건물보다 더 비싼 게 뭐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유지비가 건물은요, 웬만큼 커도 몇백이면 다 되죠. 인간은요,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이. 그리고 훨씬 더 유익하고. 네,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게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도 하시고 이게 항상 감사에 넘쳐야 남길 수 있는 거지. 이 감사하지 않으면 뭐 그냥 뭐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어서 뭐 그냥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또 주로 다니는 데가 강남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희한한 여자분이 있어요. 점심 먹고 딱 나오잖아요. 항상 그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몰라요. 운동하러 가나 봐. 근데 키가 무지하게 커요. 한 2m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하러 가니까 배를 드러났어. 드러냈고 몸은 빼빼 말랐어요. 그리고 안 이뻐요. 하나도 안 이뻐. 근데 매일같이 씩씩하게 그 시간에 항상 거기를 가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키도 너무 크고 빼빼 마르고 못생겨서 참 슬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분의 걸음걸이는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 그분의 걸음걸이는 아주 당당하고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사는 몸짓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도 그렇게 사는 게 맞나요? 예? 아니 여잔데 너무 마르고 너무 못생겼어. 근데도 당당하게 걷고 운동하러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게 맞나요, 그래도? 그쵸. 그럼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아주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뤄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13장 47절, 화요일 본문인데요. 자,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죄의 속성을 가진 이제 악성 곰팡이가 이렇게 어떤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하면 전염성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해서 죄된 것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온 집안에 이 곰팡이가 피어서 온 집안을 불태울 수도 있다. 나중에 가면은 온 마을을 불태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죄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는 이렇게 좀 관찰을 통해서 이 죄된 것과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위기 때나 또는 정말 세세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속으면 뭐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죄를 퍼뜨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보기가 그랬던 것처럼 살살 사람 마음을 사가지고 편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살 이제 죄를 퍼뜨린 거죠. 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라는 식으로. 복음을 위한 것은 없어졌어. 섭섭하게 한 걸로 그냥 이렇게 찌르고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드러날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속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죄인이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 드러나요? 중요한 때 발언들을 하죠. 그때 보면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투표에 붙여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입을 열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죄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처럼 하면 100% 안 드러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듣기만 하니까. 누군지 몰라. 설교에 동의하는 척하면 되는 거니까. 또 사실 요즘은 설교를 듣고 동의를 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냥 저냥 듣는 거죠. 적당한 딱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가 다 잠식당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 해석을 발표를 시켜야 돼요. 네? 성경 해석 발표를 시켜야 돼요.
그래도 속이는데. 그래서 발표를 시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동의하지 않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응? 박모 씨 아들 지성 씨도 그렇고, 예? 무순 씨 아들 뭐 하여튼 누구도 그렇고. 근데 발표에서 다 걸렸었어요. 예? 무슨 뭐 슬자가 들어간 자매도 그렇고 발표할 때 다 걸렸다고. 그래서 그때 그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나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갈등이 없는 거를 좋아하지 말고요. 죄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된 생각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위험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음에도 물들지 않았고 기복주의에도 물들지 않았고 쉬운 구원론에도 물들지 않은 이유는 그런 자들이 발표를 하면서 나랑 계속 갈등을 빚어왔어요. 그런 자들이 나간 거예요. 자, 이질적인 요소. 그게 죄된 것이면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단체도 지금 뭐 방언하고 뭐 방방 뛰고 난리 났을 거예요. 예?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예전에 방언에 대한 해석으로 저를 떠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럼 발표를 시키고 내가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틀린 게 드러나서 떠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지. 그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깨끗함을 잃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잃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말씀을 잃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요, 그러다가. 그래서 발표하는 구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발표하게 하고 수정시키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뭐 아까 발표할 때 그러시던데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어디가요? 교회들 요즘에는 리더들 교육할 때 그렇죠. 들어줘라. 들어줘라 그러죠. 얘기하지 마라. 뭐 리더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겠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애들 교회 나올 애들 안 나오게 되니까 굳이 걔네들의 생각이 뭐 틀렸다고 말해주지 말고 그냥 다 옳은 것처럼 인정을 해줘라. 그래야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지켜보면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애들의 에너지는 뭐였을 것 같아요. 지켜보면은 아 얘네들이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그거는 긍정이었어요. 제가 긍정해 주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한 거였어. 그 예전에 상근이 같은 경우도 메시지 그 전체 메시지 날에 막 감격하고 울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말도 어눌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애였어요. 근데 걔가 말씀풀이를 잘하고 그러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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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애가 막 전체 메시지의 날을 막 감동하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쓰여진 듯한. 근데 결국은 긍정이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죠, 웬만한 사람은. 근데 긍정하지 말아야 할 자들을 긍정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 되는 거를 하면 안 되지. 죄인을 긍정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꾸 죄인을 긍정해서 끌어모아 봐야 교회가 죄된 교회밖에 안 된다. 그 중에 뭐 의인들은 몇 날 수 있어도 교회가 붕괴되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죄가 없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대박이 나겠죠. 그런 교회가 유지되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대박이 나겠죠. 유지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유지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말씀이 어디 가겠어요. 계속 대대로 이어져만 간다면.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됩니다. 예. 그 뭐 바울이 뭐
아브라함이 한 대에 잘 됐습니까? 아니죠. 3대, 4대, 5대를 걸치는 거예요. 그렇게 깊게 파는 거죠. 말씀이든 사역이든. 또 발표를 해주세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죄는요, 지으면 퍼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퍼뜨려지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퍼뜨리게 된다. 퍼뜨리게 돼 있다. 이 무슨 뜻이죠?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거의 있죠.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아, 저거 해도 되는구나. 제가 예전에 자기 전에 얼굴을 잘 닦고 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선교단체 간사가 자기는 얼굴을 안 닦고 잔대요. 그렇게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이게 말과 행동을 보면요, 편한 쪽으로 가고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특히 죄일수록. 또 하나,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만 혼자서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소위 권유라는 거래요. 이게 죄라는 게 그냥 뭐 습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죄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선은 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고 죄는 뭐 아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습관적인 뭐 그런 것들만 그러지 않고요. 죄도 뭐를 이루고자 하는 악한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렵고 동료를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인을 양성하고 꼬시고 유혹하는 거죠. 아니 자기 혼자 할 것 같으면 못하러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죄인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번지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자기 혼자 뭐 할 것 같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꾸 동원해가지고 죄를 짓자, 악을 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악이죠. 자기를 높이고 영광되게 하고 또 마치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인 것처럼 자기의 뜻을 행하고 같이 잘 되고 돈을 벌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자, 뭐 이런 쪽이 죄죠. 영향력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죄는 반드시 퍼져나가는 것이다. 퍼져나가지 않는 것은 죄로 우리가 여기지 말자. 제가 말했어요. 사단의 그 전략 중에 하나는 죄가 아닌 다른 거를 죄로 규정해서 그것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뭘 안 하는 것에 집중하겠어요. 그런 자잘한 것을 안 하는 것에 집중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죄가 아닌 걸로 인식해서 이건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요. 사단이 그런 전략을 아주 많이 쓰고 있죠. 특히 누구에게 통해 이런 게? 죄가 아닌 짜잔한 것을 죄로 만들어서 그걸 안 하게만 초점을 맞춰. 그러면서 이걸 했으니까 이제 나는 죄를 안 행한다. 그래서 이걸 행하게 하죠. 더 큰 죄악을 행하게 하죠. 이게 애들한테 잘 통하잖아요. 그냥 뭐 엄마가 시킨 거 안 하면 죄인 줄 알고, 응? 그냥 오늘 숙제 안 하면 죄인 줄 알고, 응? 서로 친구랑 싸웠으면 죄인 줄 알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죄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함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삶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게 바로 죄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죠. 속죄제나 헌제나 번제제나.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자꾸 이런 걸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거 가지고 죄인 줄 착각하고 그거 안 하면 죄 안 지은 줄 알고 이렇게 자꾸 뭐라 그랬어요? 뭐를 줄인다 그랬어요? 크기를 줄인다.
수준을 줄인다. 시야를 좁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어떤 그 자폐증이라 그러나요? 또는 어떤 우울증이나 그러나요? 또는 또 뭐예요? 이 자꾸 그 사람들을 이제 넓게 보지 못하고 자꾸 좁게, 마음을 좁게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큰 걸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우울해하죠. 별거 아는 것에 힘들어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길거리에 딱 나가보잖아요. 또는 버스를 딱 타잖아요. 넓게 훑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게. 시야도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넓게 보고, 자연 환경을 봐도 이렇게 넓게 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버스를 딱 타도 희한하게 사람을 훑어보지 않고 이렇게 쭈뼛쭈뼛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문제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넓은 세상의 큰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일에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폐증이에요. 아주 옹졸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들어하고, 그게 마치 죄인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아니 지금 세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지금 온 세계가 자연 파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와 싸우려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그냥 일상사회에는 아주 조금만 힘들어하면서 그거 싸우면서 사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폐증이라고요. 넓게 좀 세상을 좀 변화시키자. 이 세상에 드리워진 이 죄악을 우리가 걷어내자. 그래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저주에서 우리가 좀 헤어나자. 함께 협조하자. 이런 전 세계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운동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내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에 드려진 이 저주를 풀어내고 끊어내고 선으로 확장시키자. 이 운동을 뭐라 그래요? 5글자. 세계 복음화. 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했어야지. 아니 뭐 오늘 또 내가 무슨 일이 닥칠까?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있을까? 아유 그런 거는 좀 아무것도 아닌 자폐증적인 거니까 좀 시야를 높게 들어서 좀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에 그것만을 위해서 힘쓰는 아주 넓은 마음과 안목을 가진 좀 인생도 좀 길게 보고, 그죠? 그저 자기 인생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후 세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의 세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내 인생 사는 동안 내 사역 그냥 잘 되게 하려고 깊게 말씀도 안 파고 그냥 사람 많이 모으는 걸로만 얕게 사역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래 준비하시고 또 길게 가는 걸 원하시잖아요. 영원히 가는 걸 원하잖아요. 짧은 내 인생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좀 영원한 시대를 또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유지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며 또한 모든 세대에 이 복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역을 다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